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10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을 중심으로 하여 미케트,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제를 보면은 미케트, 종말 끝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오늘 이 특별한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창세기 41장 1절 이하의 말씀 토라 포션 미케스가 들어있는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이하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이 말기제덱 언약 로얄 토라 창세기 가운데 벌써 10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 애굽과 세계를 다스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배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오늘 커버를 하게 되는데, 바로가 꾼 꿈을 다른 현인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바로가 마침 그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과거에 이 술관장이 옥에서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당사자가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다가 요셉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타임이 되니까 꿈 잘 꾸는 요셉을 한번 불러봅시다 해가지고 요셉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풀려날 시간이 임한 것을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긴 오랜 기간에 요셉의 검은 이 악령들이, 악한 세력들이 억울하게 공격하고 그저 그냥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타임이 되니까 그를 풀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생각을 넓혀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말기제덱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을 항상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요셉의 선조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 1년의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이 점점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의 실현이 사실상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부터 발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해 줘서 편안히 모든 그 원수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부터 오늘 이 토라 보신 미케츠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하여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원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야곱의 생애로 나왔는데 제일 먼저 요셉이 커버되는 이유는 그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커버하는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이 토라 포션 미케츠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알맞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미국과 미국 대선 이후에 아주 경색된 이 모든 사건들은 그저 일개 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당과 당결이 되게 아니라 이미 악한 세력들이 억울하게 또 불법적으로 이렇게 죄를 꾸미고 그 다음에 이 선거를 부정으로 만들고 하는 이 악한 세력과 끝까지 헌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과의 선과 악의 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 부정선거를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형제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음해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억울하여 얼마나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러나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오늘 이 미케치를 통하여 이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악한 영들의 이 공격이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애굽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지도자는 없었는데 요셉이 꿈을 잘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고 인장 반지를 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 7년 풍년 7년 흉년을 깨닫게 해주시고 풍년도에 이 풍년 이 기간 동안 뭐 막 낭비하고 이러지 않고 끝까지 잘 이제 앞으로 흉년이 온다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아껴서 그걸 했다가 이 풍년이 다 끝나고 7년 이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선이 크게 빛을 발하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저는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나지 1월 6일까지는 아직 완전한 선거 결과가 안 왔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이 오늘 이 요셉의 승진과 함께 또 요셉이 치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 내용들을 크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 토라 포션에도 요셉의 생애는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예수와께서 언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나이가 언제가 돼야 됩니까?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요셉의 생애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이 마지막 때의 위로를 줍니다. 오늘 이 미케츠는 총 5가지의 대지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미케츠가 들어가 있는 베레시트 창세기 41장 1절에 이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 이 구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달 4일에 돌입을 해요. 테베츠 달. 다시 말하면 니산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이 이제 10월 달이 됩니다. 테베츠, 미케츠. 그래서 이 종말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미케츠 만 2년 후에 그래서 이 미케츠와 이 미케츠의 뜻은 종말의 열쇠가 되는 내용 그리고 미케츠와 왕의 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요셉과 떨어졌던 그 형제들 원수같이 자기를 팔아먹던 용세들 이 형제들과 어떻게 됩니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임하게 될 두 왕국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되는가. 그래서 누차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은 흩어진 갈라진 두 왕국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 후에 메시아닉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히 미켓 샤나타임 야밈 우파라오 콜람 베힌네 오메드 알 하예 올 영어로 보면은요 and it came to pass 이게 바에히 시간이 다다랐다 그 말이죠. 미켓 and in the 끝에 샤나타임 야밈 2년 만 end of the 2 full years 2년 끝에란 말이죠. 우파로 바로가 클램 꿈을 꾸었다. Pharaoh dreamed. 베힌네 보라 오메드 그가 서 있는데 he stood 알 하예올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강은 그 에집트의 강 하면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케츠의 7914 이 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 미케츠의 이 어원은 캐츠란 말이에요. 캐츠 끝이다. 시간의 끝, 모든 사건의 끝으로부터 맴은 미케츠 맴이 들어가는 건 from the end 끝. 그래서 이 종말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토라 포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이 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승진 그다음에 7년 북년 7년 흉년 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양식을 가질러 왔기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요셉과 형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사랑한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야곱의 집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왕국에 특별히 유다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first fruit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이 요셉이 어떻게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또 큰 나라로 확장시키는가? 사실 야곱의 집은 가나안 땅에서는 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국인 애굽으로 와가지고 엄청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생겨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핍박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가기 위하여 탈출하게 되는 것이 패스오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켓을 공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그 예언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켓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뜻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사건이 그때부터 전개되죠. 그래서 미케츠는 꿈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귀환할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해서 꿈꾸는 것 같았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긴 우리는 어려운 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죠. 코비드 19이 쭉 왔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바라던 이 약이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방약으로 백신을 이번 주부터 디스트리뷰션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뭘 배급을 했습니까? 양식을 배급해 줬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자도 있었지만은 이 파이저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제약 회사로부터 이 백신을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미케체상어는 이 요셉의 미니스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 있을 때 그의 나라, 왕국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정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대법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CIA, FBI 얼마나 부패된지 모릅니다. 이 뭡니까? 딥 스테이트, 이 그림자 정부가 워싱턴에서 꽉 들어 이 악의 세력들이 꽉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케치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을 여러분과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반모섬에 있을 때 끝까지 억울하게 자기도 그 반모섬에 잡혀있지만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며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그 예수와의 왕국에 참여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미케치를 통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이 요셉의 승진과 요셉의 치리 이것을 통하여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지금 보니까 막 공화당도 막 이 CCP 이 공산주의 돈을 많이 먹은 그 관리들이 막 부패돼 가지고 막 지금 막 뉴스들이 나오는 것만 전부 부패입니다. 부패. 이 썩어진 이 부패를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다니엘과 같은 깨끗한 사람, 요셉과 같은 정직한 사람들을 많이 이 관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 길을 오늘 이 미케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미케치는
요셉이 직접 원수를 못 갚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미케스 만 2년 뒤에 비로소 요셉의 타임이 온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발이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꿈 깨었다가, 그래서 꿈을 꾼고 난 뒤에 깨은 것, 이 깨은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꾸고 있는 동안은 잘 모릅니다. 꿈에서 깨어나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릴 때까지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오심과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는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는 이것을 그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 2년 후는 200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닉 시대가 깨어나는 때입니다. 테힐림 시편 126편 1절에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이 코비드-19의 이 아주 괴로운 이 시간이 이제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는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와의 재림이 임할 때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 뿌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서 4장 4절에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것은 꿈을 꾸는 상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다는 말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의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바로의 꿈, 또 요셉의 꿈의 해석, 이 꿈이란 말이 여기서 클라메드 mem소핏이죠. 클람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브렉퍼스트에 뭘 잡수십니까? 계란을 잡수시죠. 계란을 후라이 하기 전에 탁 깨어서 하기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뭐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꿈, 클람, 이것은 계란이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크라무트,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꿈을 계란 흰자라고 부르죠. 여기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있겠느냐. 알 흰자이 크라무트. 그래서 이 계란이 깨어질 때만이 현실을 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 가려져 있죠. 꿈도 마찬가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잘 모릅니다. 꿈이 깨어날 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뜻을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고, 꿈의 언어는 모든 것이 심볼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왕이 그 나일강 하수가에 살찐 소 7마리, 그 다음에 흉악한 소 7마리, 그 다음에 살찐 이삭 7개,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 7개. 이건 전부 꿈의 상징입니다. 7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에 대한 꿈, 암소에 대한 꿈과 여기 이삭에 대한 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그때는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했고 당황하고 섭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예수와의 오심에 그 꿈이 깨어져 가지고 그 조각이 하나하나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꿈에서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테베트 10번째 달의 4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케츠 요셉의 2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 국무총리에게는 큰 변화의 말씀이 이 테베트 4일에 오늘 이렇게 카바를 하게 되는데, 이 테벳이란 말은 원래가 터브에서 나왔어요. 염톱, have a good day. 터브, 그래서 goodness. 오늘 이 미케츠는 goodness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집에서는 기근 때문에 양식이 부족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 양식을 David Carlisle Rocastle was an English professional footballer who played as a midfielder. 그 야곱이 나중에 보니까 그 양식을 컨트롤하는 그 관리가 다름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인 것을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테베트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날 치욕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테베트 오늘 4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니산 10일에는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배소배에서 배웠습니다. 10이란 숫자. 그 다음에 티슈레이 10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욤 키푸. 그래서 죄를 카바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그 피를 흘리게 될 그 양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 테베트월은 우리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 글자 하나하나가 야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수천자에 달하는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카바링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문설주, 무늬망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속죄절의 카바링과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인치심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시에 아주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니까 스드기야 9년 10월 10일 테벳 10일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이 티벳 월에는 오늘 이 미케츠를 통하여 좋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 야곱에게도 좋은 일이고 다 당사자인 요셉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야곱의 집이 이제 곧 이사를 하게 되는 사건들이 막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들어가여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슬픈 날이죠.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되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10월 5일에 함락되다. 또 스가랴서 8장 19절에는 오늘 10월의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어두웠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희락의 절기가 된다. 정확하게 이 테베트 달에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은 4월 타무스 17일 말하고, 그 다음에 5월의 금식은 앞달의 9일, 7월의 금식은 7월 욤키퍼 날이죠. 10월의 금식은 오늘 테베트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 그래서 이 테베트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성전 재건을 도왔던 에즈라, 느헤미야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난 날이 10월 9일 테베트 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의 열쇠가 되는 이 미케츠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케츠란 말은 전에는 감추었던 일인데 타이밍이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여기서 보면 12,000년 후에 종말에 이제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 1절이 종말의 열쇠가 됩니다.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 꿈꾸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토라 포션 미케츠는 왕권과 제사장권에 관한 이 모든 것이 2000년의 종말의 열쇠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모든 이 식구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 그래서 요셉의 집에 속한 우리들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꿈꾸는 상태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중이며,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명철과 지혜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요셉의 핍박, 감옥 생활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트리거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 코비드 19 이것이 끝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 이 촉매제가 되는 말씀이 이 미케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토라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숫자를 항상 생각하죠. 이것을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미케츠의 숫자는 230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글자에 똑같은 230을 공유하고 있는 이 단어가 소금기둥입니다. 소금기둥. 여러분 소금기둥 하면 뭘 생각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에서 나올 적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이 미케츠를 통하여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모든 신문들을 보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그 청문회라든지 이걸 통하여 선거에 관련된 부정 부패 이런 것들 보니까 전부 권세 이걸로 해가지고 뭐 이 재물에 연일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이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 이 악령과의 대적, 이것이 지금 미국 대선 후에 아주 극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다가 숨어서 하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섀도우. 그래서 정부는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뒤에서 다
이 노리는 이 워싱턴의 수함, 이 무서운 세력들이 악의 세력입니다. 이건 뭐 정직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들이 국가적으로 있고 여러분의 주위의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끝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아주 선봉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미켓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정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미켓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망과 좌절과 포기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끄러지게 될 위험에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을 디스커라지 만들게 되고 여러분을 좌절케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것이 악한 마귀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케츠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줄 적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꿈에 보면은요 있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관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큰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억 못할 쪽에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공을 알지 못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후가 되니까 갑자기 이 술관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그래서 꿈을 잊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체험하고 잊어버린 것과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입니다. 기억한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시키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3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베니슈카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또 기억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정권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정의 아카라트 하야밈 여기에 종말 사실 1세기 때 예수와의 부활로부터 그의 재림의 때까지 2년, 2일, 200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토라 포션 미케스의 내용이 종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천년에 쉬신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2년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2000년 후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 Jewish literature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면 로샤샤나 다팔절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잊는 것. 이 나팔절의 특징이 뭡니까?
나팔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관장의 요셉을 잊은 것을 회개하여 기억한 것. 나팔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왕식의 날입니다. 코로네이션. 예수와께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이 제왕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체도 누가 이 직분을 위하여 이 제왕식의 식 같은 내용들을 누가 어떤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땅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제왕식을 통하여 왕권을 온 세계에 선포되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제왕식의 시편입니다. 25절에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룩 하바 바셴 야훼.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오심의 때죠.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야곱의 자식들의 형제들이 버린 요셉이 코너스톤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때가 기억된 것과 잊어버린 것, 이것을 통해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술관장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와 같이 기도 응답 때문에 아주 투쟁을 하는 분들에게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배워야만 됩니다. 요셉의 성품을 보면은요, 옥에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가 옥에서 억울함을 당할 적에 얼마나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지만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누명을 쏘아가지고 형제들한테 팔려지고 그 일하는 집에 그 주인의 마누라가 막 자기를 그냥 엄청나게 누명을 써가지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나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요셉의 성품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마들이 됩니다. 또 이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기억하는 이것은 새해를 우리가 연결됩니다. 이 나팔절에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연결해 보면은 이 로샤샤는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케츠를 처음 공부하기 전에 새로운 이 사건들의 시작을 먼저 이렇게 커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요, 요셉이 옥에 쫙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제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급히 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무슨 말씀과 연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또 기다리고 지치고 막 의심 생기고 뭐 이러다가 예수와의 오심의 타임이 딱 되면은요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절대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요 막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옥에서 나올 적에면 찌직 언제 나올 것이다 언제 나올 것이다 또 기다렸다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급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급히 옥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기대치 않은 시간에 급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 2년 후에 샤나타임 야밈 호세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오늘 이틀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되는 것처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제 이 미케스를 통해서 우리가 왕의 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두 집 다시 말하면은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요셉을 이 남왕국 유다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17년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애굽에서 승진하고 애굽에서 관원을 누리게 되고 애굽에서 제사장 온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두었습니다.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받은 새 이름이 짜프낫 파네악. 짜프낫 파네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숨겨진 것을 해석해 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 하는 그 이름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기제덱 관점에서 본다면은 왕의 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왕국이 초점이 됩니다. 왕의 꿈이니까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왕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보세요. 교회 생활 보세요. 왕국의 개념이 없어요. 뭐 제도입니다. 제도.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물론 창세기 12장 이 말기제덱 오리지널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토라의 말씀의 언약, 이것을 주고받는 모든 사건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 기도를 중에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언제나 토라 포션을 통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왕국의 개념이다. 그래서 말기제덱 왕국 로얄 토라를 강조하는 이가 바로 봅니다. 왕국의 개념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 그 왕의 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뭐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시작된 그 건국 이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필그레미지가 와서 이 땅에 자유와 용기가 있는 사람의 땅으로 돼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의 개념, 왕국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왕국의 개념을 어디서 보냐면은 요즘 모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 40대 대통령이 누구인가? 이 뭐 지금 꽤 큰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그게 나타나죠. 누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건적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면은요, 악한 세력이 엄청난 부정을 통하여 선거를 치러가지고 지금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막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요, 이 악한 영과의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젠가 뉴스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 저 밑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아주 악한 정치인들에 의하여 지금 정치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막 이 팬데믹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전부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소상인 비즈니스를 막아가지고 식당을 다 닫아버렸어요. 막 이 나라를 망쳐요. 그래 망쳐가지고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지금 막 이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할당된 메디케어 펀드가 2억 불입니다. 2억 불. 메디케어 펀드가 2억 불인데 2억 불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의 주가 메디케어 2억 불 이 연방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 이 페어런트 프렌푸드 뭡니까? 유산하는데 그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이 건강을 위해서 올바로 써야 되는데 왜 아보션하는 돈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 돈을 안 주겠다. 이거 지금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나라는 행정부가 악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행정부가 올바릅니다. 그리고 부정 지르는 것도 보통 이 대선을 이렇게 치를 때마다 부정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 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 딥 스테이트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이외에 또 다른 정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 그래서 악한 이 사탄이요, 마지막 때 CCP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통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막 서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 막 이루기 위하여 정치인들을 막 매수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막 공화당이라면서도 돈을 먹어가지고 그 뭐 선거기 사는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막아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부정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막 도모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악한 영과 대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미케체에서는 선을 행하는 요셉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지금 현재 미국의 사건에서는 악한 세력이 숨어 있다가 지금 다 뛰어나왔어요. 막 그동안 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적이지 누가 피하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거를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다 얼굴을 대밀고 나왔어요. 지난 어제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보수라고 하지만은요, 악한 세력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야 된다. 저는 이와 같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선과 악의 대결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 미켓을 통하여 절정이 다릅니다. 절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요셉의
롤 모델을 따라가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요즘 막 그 올바로 가는 사람들은 막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판사들이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막 그 판사의 식구들을 막 죽인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얼었어요. 그래서 선거에 관한 거 있으면 전부 기각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이 지금 막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는데 다 튀어나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전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름이 튀어나고 사건이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일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얼마나 심각한 때가 되었는가. 사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권당의 부패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부패한 이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미국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700만 이상이죠. 7천만 이상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토라는 종교 시스템이 아니고 종교를 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찢겨진 채색옷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두 동강이가 된 여로보암에 찢겨진 옷을 우리가 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통일된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통일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 오늘 요셉 때문에 찢겨진 그 야곱의 집 통일됩니다. 통일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장자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토라는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세레브레이션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두 동강이가 난 분단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통일된 예수와의 왕국을 토라는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토라 포션입니다. 한 가지 히브리 말로 이 꿈 해석을 피트론이라고 피트론. 그런데 원래 이 어원은 첫 해를 말해요. 첫 열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첫 해를 연자. 꿈 해석을 말해요. 첫 해를 우음을 열었다. 이것은 꿈이 해석되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기서 나귀의 첫 새끼 베테르카모름 이거는 베드로란 말이죠. 또 요셉이 인장 반지를 받은 것, 바로의 권위를 그대로 받은 것, 이건 제왕식에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꿈에서 깨어나는 날, 그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서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은 오늘 이 토라 보신 미케츠를 통하여 그를 음해했던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지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의 왕권, 그 다음에 요셉의 치리권, 장자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오늘 이 미케츠가 이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아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시한 세 가지 비밀, 바로 왕의 꿈, 그 다음에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번 이 미케츠의 사건 이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셉이 계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왔는데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형한테 막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년 애굽의 풍년 뒤에 7년 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기근은 뭡니까? 종말의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의 기근도 아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편만하게 유튜브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또 많은 신학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이 배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흉년입니까? 무엇이 기간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고백을 통하여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이 비유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유튜브를 통해 10분, 15분 짤막한 것은 아주 좋아하는데 1시간 정도 이상이 되면 싫어해요. 그러나 이 토라 포션 공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오심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이 급히 서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옥에 들어가는 대로,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밀어내면 그런 대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신앙생활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부들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 꽉 들어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요셉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결론을 내립니다. 미케츠는 끝을 말합니다. 이 끝은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끝 중에서도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을 깨서 깨어나는 사건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깨는 날 영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만지고 보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와의 오심과 그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첫 해를 여는 것처럼 꿈을 오픈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그 날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꿈을 이제는 정리하고 예수와의 오심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요셉 앞에 11 형제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통하여 선과 악의 투쟁에서 그 승리를 거머쥐는 세력이 어떤 편인가를 오늘 요셉의 생애를 다루는 미케츠를 통하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며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컴프로마이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길을 걸으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 풍년 기간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7년 흉년 기간에 어떻게 나사를 관리한 것을 그 지혜와 청명을 오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지혜와 청명을 마치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답답한 심령들, 억울하게 당하는 심령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악에서부터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들을 쫓아주시옵소서. 답답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기간이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찬란한 날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실제적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승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요셉의 생애의 본보기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힘을 얻어서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 끝내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인장반지를 깨는
영광의 날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 돌아보신 미케츠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 부정으로 선거를 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올바른 길을 겪으면서 끝까지 그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사건들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나라로서 정직한 관리들로서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 복음이 편파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수렁에 빠진 자들이 어둠에 빠진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자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오랫동안의 투병 생활이 오늘 만 2년 후에 꿈을 꾸는 것을 깨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사업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답답한 자, 이 요셉의 인내를 그대로 배워서 끝까지 참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또 열매가 맺는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소식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꿈에서 깨어나는 이 역사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돌아보신 미케츠가 많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그저 지나가는 그저 먼데인하고 그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마지막 때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필요한 말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미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make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Hashem Yeshua HaMashiach.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